여러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격려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한편에 영어 드리는 박수였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 229쪽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영혼들은 다 귀하죠. 우리 성도들 보면 90 넘으신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다 영혼들이 귀하지만 그러나 또 목사님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참 아주 내가 볼 때 오히려 이해심도 많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러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또 교회를 많이 떠난 이들이 또 청년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당백이란 말이 있어요. 정말 옛날 장수들은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수예요. 이 교회 밖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주 전투에서 이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청년들이 안 나오는 청년들,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몇 명이서 좀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하면 또 그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든 양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잃어버리고 방황한 영혼들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또 각 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안 보일 때 전화라도 한 번 주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다 복잡하지. 여러분 청년쯤 되면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까. 그에 불구하고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해서 참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참 잘해요. 요즘 세대 보면 우리 아까 6.25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때 그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목사님 생각할 때 완전히 종자가 바뀐 것 같아. 그때 목사님이 얼정을 하더라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못생겼어.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그리고 배는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얼굴은 새까맣고 애들이 그랬었거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요즘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보면 젊은이들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그냥 훤칠하고 미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 그래요. 재능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청년 하더라도 요즘 그 복음서가 나오는 건 엄청 복잡해. 그냥 그 쉼표가 그냥 이상하게 붙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박자 맞히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은 사람은 박자를 저어야 돼. 저어도 틀리는데 여러분 보면 자연스럽게 박자가 맞춰져. 야,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음반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는 무리지만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어떤 큰 돈을 버는 노래보다 여러분의 찬양 하나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한 성공. 실패한 성공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거지.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할 우리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같은 동료가 있는데 돈이 막 앞서가고 있어요. 승진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다르다는 사실 오늘 이제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접경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목이 마른 거야. 물이 없어. 샘을 파도 그냥 모래만 나오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 우리가 밥은 일주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일주일 마시지 못하면 죽어. 탈수가 나가지고 탈지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이나 하신 분들도 물을 마신단 말이야. 물만 마시고도 사람이 40일 이상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없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여지없이 하나님 욕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들 본 모세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반석에 서라. 그리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장이 그 백성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자 와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모세가 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팍 터져서 컬컬 솟았어요. 이 웬일에 막 물을 막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말씀 하시는 거야. 자,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부르시더니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좀 들여보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그만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너희 후계자 있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희 뒤를 잇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모세는 늙지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운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모세로선 얼마나 아쉽겠어. 80살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 고생하면서 그 백성들 얼마나 못된 백성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욕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돌려줘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까지 가까이 왔는데 말씀해요. 그런데 아니 못 들어가게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세로서는 실패했지. 그런데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살았어. 성공인 같이 보이지만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성공이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사회생활에 나가서 많은 도전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한번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은 터져가지고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는가? 우리는 보통 보면 문제 해결되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 문제 해결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냐는 거야. 세상은 그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주의야. 그러니까 도둑질했어도 안 들키면 돼. 그러니까는 큰 부자가 됐어요.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예전에는 세금도 많이 도둑질하고 그 노동력 착취가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자는 막 욕하고 그래요. 자기 부자 되기 원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아이러니잖아. 부자를 막 싫어하고 혐오해요. 있는 거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일 시켜달라면 일 시키면 월급을 떼먹기도 하고 막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잔상이 남아서 지금도 부자는 혐오하고 막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해 진정한 성공이지 결과만 성공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 컨닝해서라도 점수만 좋으면 돼. 그러면 컨닝하지 몰라. 그래서 왜 장학금 받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할 때도 그래 컨닝을 막 책상에다 막 그냥 답 적어놓고 자기 손바닥이 뭐 이런 데 막 해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신학생인데 어찌 저럴까? 저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면 어떻게 목회할까? 목사님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대학도 막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막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는 잘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성적 올라갔다고 막 상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시대 양심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지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소망이 아니니까. 이 나라가 소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 컨닝하고 훔치고 하면서 그냥 살면 돼. 안 들키면 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다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많이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른 물건을 살 때도 두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등등 있다는 말씀이에요. 속이느라고 두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어야 되는데 모세가 나빠서 이랬을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실수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는 분노했어요. 사람이 분노해서 감정이 끌어오르면 판단을 잘못하기가 쉬워. 그래서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분노할 때 들어와요. 분노할 때.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개척 때였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간 딸이 소위 말하면 미쳐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간 거였어요. 찬송만 부르면 막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해서 악귀를 쫓아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일교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그게 막 귀신이 나가라고 할 때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통일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쫓아냈는데 3일 금식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때 물어봤어요. 언제 통일교에 다닌 적 있어요? 고등학교 다닌 적이 있었대. 친구 따라서. 그걸 어머니도 전혀 몰랐던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갈등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참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끓으면서 참는 거야. 참는데 통일교육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잿더리 집어던지고 남편이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잿더리 집어던지고 막 쌍욕을 하니까 시어머니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친정에 왔었어요. 고침받고 갔는데 지금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마귀가 틈타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래 품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거든.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마귀의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분노했었잖아. 그러니까 분노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내랴? 도대체 이놈의 백성은 어떻게 된 백성인지 이렇게 껐다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표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 버렸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는 거지 왜 내는 거지 왜 자기가 물을 내? 지팡이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는 왜 모세가 그 천의 모세가 그렇게 실수했을까? 분노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많은 감정이 있어. 분노라는 것도 여러분 감정인데요. 때로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참 중요해요. 그걸 이제 좀 심리적으로 보면 분노할 때 분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심호흡을 크게 하래요. 천천히 배에 숨을 들이셨다가 훅 마시고 3번만 하면 그 감정이 다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사람의 감정을 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만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 내 속에 있는 분노,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이고 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누가 손해보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분노기 때문에 또 하나 모세 실수한 것은 전의 경험 때문에 전의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르비딤에 이르는데 거기도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데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야. 적하고 흐린 땅을 오리 인도하더니 이게 뭐야? 우리 목말라 죽겠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 한 번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 백성이 저를 돌질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 들고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반석에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쳐라 그랬어요. 말씀했더니 팍 하고 그냥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났거든. 그때 모세가 얼마나 아주 이 기억에 남았을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물이 바라졌어요. 오늘도 물이 바라졌잖아. 물이 바라는 뜻은 하나님 없다고 그랬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지.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라는 이름을 져줬어. 그런데 가데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또 그러네 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것을 잊어버렸어. 깜빡. 전에 그렇지 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지 이것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반석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 때로는 우리가 전에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경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은혜 받은 경험도 내가 전에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이런 것도 그때 나를 주장하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더라도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응답까지 산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흐르는 물에는 계속 똑같은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가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겨우 사는 거야. 우리는 매일마다 샘솟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년에 떠놓은 물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샘물을 받아내야지. 정수기도 그렇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분노한 나머지 전의 경험만 생각한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전의 경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안 돼요. 전에 나쁜 경험이나 좋은 경험이나 그게 지금 나의 일을 판단하는 주인이 돼서 안 돼요. 지금은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무리 없는 이런 시련을 여러분 당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럴 때 우리 모세의 경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패한 성공이었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배 갔는데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일을 했어. 했는데 예수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한데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병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 우리 찬양을 하더라도 저는 찬양 잘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안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내가 사업을 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에게 초점을 둔 것은 그건 불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면 목사님으로서 또 아주 몇만 명 목회하신 분 참 부럽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돈이 많은 거, 건물이 크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성공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불법을 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성공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무슨 한 번 실수한 거거든.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욕하고 번번이 그렸는데 이것도 이제 무리바로 이름 줬어요. 너야 하나님 다투면 안 돼 하고 똑같이 예전에 르비딤에서의 무리바하고 똑같이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실수한 것이지.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요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아이가 도둑질했어. 그거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법에 대한 처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도둑질한 거는 군방에서 보내거나 그건 안 된다고 야단치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훔친 건 감옥에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야.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높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작년에 그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작년에 똑같은 죄 지금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서 술 한잔 먹었어. 그거하고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 술집에 들어서 아주 소주병 병처럼 나발부면서 술 마셨어. 사람들이 볼 때 뭘 더 크게 보느냐? 목사님이 많은 소주잔에 술 한잔 먹은 거 더 크게 보는 거야. 그 억울하다잖아. 난 요 잔을 한 마셨는데 저 사람은 나발부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만 요구하는 거, 높아지는 거. 그런데 높아지는 것에 따른 도덕적 수준이나 책임성, 이건 희박한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 무릎 터져 나오는데 해결은 됐는데 이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자면 참 억울한 면도 있죠.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백성들이 저질러온 거 아니야. 그 빌면은 백성들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에 나가면 많은 성공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승진하는 거 막 그래요. 근데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욥도 그랬거든. 욥기에 보면 내가 의롭게 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보니까 의롭게 사는 나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욥도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 모세는 먼저 분노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였어요. 두 번째, 전대 경험 가지고 써먹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성공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실패하기를 원하시나 않으세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실패한 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들 앞에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에서 나가서 이제 또 공부가 마치면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학교와 사회는 또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길러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자녀들인데, 우리 사는 청년들인데 정말 금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물리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술, 담배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뚱하는 자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데이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성공을 꿈꾸는 천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